나다가 보시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요. 이번 겨울은 더 꽃들이 많이 폈어요. 베이 지역에. 엄청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록 세계가 이 베이 지역의 구릉마다 또 곳곳마다 펼쳐져요. 신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호젓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마음 한편이 이렇게 무지근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았고요.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고통을 받는 난민들과 특별히 어린이들, 약한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난민 돕기 신앙 강연 또 콘서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라 하시는 마음이 뭔지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함께 섬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에 이어서 오늘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한 1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세상에서 흔히 험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난주에 이곳에서 이제 찬양을 한 진화 사역자 홍혜진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2010년 인도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아이들의 흙 묻은 발을 보다가 문득 하나님,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그의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쓴 성경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로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합니다. 옳은 말이죠. 근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할 일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만약 문제를 기도만 해서 해결하는 거라면 성경이 두껍게 신약 구약 이렇게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내 자신의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해요. 주로 한 2분, 3분 할까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 막 끄집어내서 하면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다가 기도의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요 깊어져요. 변화가 있어요.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받아내는 것이 그게 기도였어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가까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기도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기도에는 그냥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저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오늘 쓴 첫 서신 부분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교제를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경영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조지 밀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 의지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고아원
경영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도 여러분 고아원들이 많아서 여러분도 방문해 보셨을 것이고, 지난 페루에 갔는데 호세와 글로리아라는 교사부부인데 페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월 페이가 한 4만 원, 5만 원? 지금 올라봤자 얼마나 됐을까? 그걸로 35명을 입양을 했어요. 고아들을.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리마에서 아리키파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35명을 돕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선교사를 하는 일은 35명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남자애들 방, 여자애들 방을 나눴는데 벙커 침대를 했는데요. 이게 쌓여서 자요. 너무 좁은 공간이니까. 그 아이들 돌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조제 몰몰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아원을 내가 운영하기로 페이스 미션이죠. 내가 그렇게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기로 하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부터 조지 몰몰 목사님을 어떻게 도우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대답해 주실까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세요?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도 요한은 먼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체험하고 공감하고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와 똑같이 뜨거운 살과 피를 가지시고 사람 곁에 머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낙심한 자들 손을 잡아주시고 지친 사람들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어요. 참 인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요한 사도가 유난히 그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친밀하게 만났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가까이 있는 제자, 등에 기댄 제자, 늘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까이 구체적으로 사귀고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사귀어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흘려보내주겠다. 함께 누리자. 그 말이에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사도 요한이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았다, 예수님 말씀 들었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귐을 모든 믿는 자들도 누리자고 사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육신으로 보고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 육체로 있던 예수님으로 알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종교란에 우리 한국에는 종교란 이렇게 있어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전도하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만요. 이게 결정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2023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친밀히 사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신가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내놓고 귀를 묻기도 하고 힘겨울 때는 좀 기대기도 하시는지.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교제라는 사귐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걸 회복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소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당신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친구로 만드는 것이 그게 사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사귈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근데요. 돈과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보세요. 다 깨져요. 그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별명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유대인과 이방을 가르던 당시 사회에서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른쪽 우라는 말을 쓰죠. 좌우할 때 우라는 말을 씁니다. 오른손 하나를 그린 것이 오른우예요. 그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돕는다는 뜻이 있어요. 나중에 이 단어가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말로 쓰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더해서 인자를 더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사 할 때 우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구절에 보호라는 말 있죠. 보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돕는다는 말이에요. 이 벗우자는 오른손 두 개를 그린 것으로 서로 돕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적대감을 버리고 서로 호의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 옆에서 돕는 분으로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친구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과 친구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돕고 계십니까? 돕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도울 결단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는 당시 표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일을 얘기했어요. 이건 뭐 교리죠. 의심할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리를 지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도무지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직분으로는 목사예요. 직분으로는 장로님이에요. 지식으로는 신학 박사예요. 그러면서도 명예욕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해결받지 못한 일들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인데 그 사귐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평생 믿음을 지키고 정통 교리를 지키고 싸우던 사람이 임종할 때 가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인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단과 치열하게 싸움도 칭찬받았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무서운 책망도 같이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만 있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었던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 첫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들을요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관계, 교인 관계도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귐이든 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주님과 한 주간 기도 시간을 먼저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귐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이고 가정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참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불가능해요. 연합감리교단의 모토가 예수님의 제자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교단, 그거예요. 근데 교단의 표로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 연합감리교단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분리가 되고 찢어져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찢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럼 세상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악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요한일서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과 동떨어지는 사람이 되라. 수도원에 들어가 살라.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실제적인 사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속히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찾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쓰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1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고 할 때 명심할 것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함께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만나고 있었지만 옆에 있었지만 근데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해서 이 감리교회를 만드신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거리의 한 집회소에서 어떤 평신도 리더가 로마서 서문,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 서문을 읽는 거를 천막 옆으로 지나가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일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8시 45분경에 만난 거죠. 일평생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고 그 당시에 150억을 사용했던 조지 뮬러. 그의 젊은 시절은 방탕하고 질이 나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 참석했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방탕했던 생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낀 거예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한 거예요. 그는 그 예배 중에 그 작은 예배 중에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사귀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신 말씀으로 해서 행복하고 기쁘신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행복하신가요? 네. 진실로 대답하셔서 정말 행복하신지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신지요? 야, 참 풍요로운 생활, 편리한 생활을 살아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태풍이요. 겨울 폭풍이 11번째 오면서 전봇대가 이게 12개가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며칠 고생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는 저희는 한나절 반이죠. 하루 반인데 다른 분은 이틀, 3일 또 그 다음 날도 나가고 그래서요. 참 한국에 살던 분들은 이게 지금 사는 건지 많은 건지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이 광야가 따로 없어요. 한국에 지나면 장례식에 갔어요. 제 여동생이 천국에 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표정들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조문을 펴라고 왔어요. 표정이요. 죽지 못해 사는 표정으로 온 거예요. 다. 장례식 표정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외롭습니다. 많은 관계 그물 속에 살아요. 속내를 터놓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점점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함께하는 사람으로
으로부터 사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 마음이 든든해진 게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내 옆에 있어서 주셔서 행복합니다. 예,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하고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전사님, 광야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에그헌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모시고 이웃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지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만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번에 지선자매라고, 이지선자매라고 얼굴 화상을 입었는데, 이제 모교회, 한동대에 있다가 모교 자기가 자란 교회, 학교에 교수로 갔는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재난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만났다라고 표현하는구나. 여러분, 시각이 달라지면 행복하고 기쁨의 길이 찾아져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 기쁨이 넘칠 거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쁨은 주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과 친밀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를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춘천 나눔의 동산 카페 동산에서 편지가 와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재순 원장님 글이에요. 봄이 더딘 산골에도 산수유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랑빛의 환한 마음이 되어 봄바람과 함께 문안드립니다. 빼꼼히 얼굴 내민 달래장을 만들고 새초롬이 올라온 냉이를 묻혀 맛있는 봄 밥상을 호사를 누려봅니다. 엄지척하고 맛있다를 외쳐대는 정숙 씨의 감탄사가 기분 좋네요. 눈부신 봄을 주신 창조주의 솜씨가 기막힙니다. 다운 증후군과 지적장애가 있는 은숙 씨가 힘겨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긴 했지만 너무 빠르게 되고 있어서 속상하지요. 온몸으로 율동하던 모습과 애교 부리며 환히 웃던 모습은 어디 간 걸까요? 28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아쉽기만 합니다. 잠 안 자고 밤내 돌아다니고 밥도 안 먹으려 하고 무엇이든 고집 부리고 소변을 3일 동안 참고 있어서 응급실 가려고 준비했는데 다행히 나왔지요. 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넋두리 해봅니다. 한절기가 되니 친구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지며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혜연 씨는 못 들으니 스스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기 얘기만 한다며 오해하더니 더럽고 치사하다며 병원에 입원시켜달랍니다.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입원 중이지요. 매자 씨가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빨간 치마, 목걸이, 팔찌, 머리띠, 알고 있는 종류는 다 적지 싶었습니다. 20가지나 되기에 다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다 갖고 있고 싶다고 합니다. 윤희 씨는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김영 씨가 발을 불렀답니다. 그로 인해 묶고 있던 머리끈이 끊어졌다고 서러워서 울고 말하면서 울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울지만 우는 사람이 이기지요. 어여어여 후다닥 한절기가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카페 동산 소식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신입생들과 만나고 활기찬 카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신입생들의 태도가 참 좋습니다. 자퇴하겠다고
하다던 여학생에게 유급도 괜찮으니 학교 다니라고 어르고 달랬는데 학교 다니겠다고 해서 정말 기뻤네요. 다 닳고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여학생이 있지요. 요즘 친해지고 있는데 눈치 안 보고 컵밥 한 개씩 당당하게 웃으며 가져가는 모습에 울컥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자로 산다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네요. 힘을 실어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요. 성공했나? 실패했나? 평가에 목매고 살죠. 근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 중요한 것 준비 안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요. 성공과 실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참 부족했는데 이 주님과 친밀함을 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참 나중에 알았어요. 중요한 건 말씀 잘 전하고 기도의 능력, 은사 있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 외모도 좀 잘생겼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헛된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무시했던 8형제 막내였습니다. 요셉은 이방인 노예고 강간 미수범 죄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였기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